아까 찬양하는데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서울 이제 은평구에 가면 그 지금도 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많이 재개발이 돼서 결핵촌이 있었습니다. 결핵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아마 제가 사역을 나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신학교 막 갔을 때 이제 제가 군대 와서 갔기 때문에 아마 20대 27, 8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성탄절 무렵에 이제 결핵 환자촌에 가서 그들을 한 년 섬기고 봉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물품들을 가지고 가서 그 쪽방촌이에요, 완전. 말이 결핵 환자촌이지만 완전히 쪽방이에요. 정말 지금 서울역 뒤편에도 가면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쪽방에 그냥 버림받은 상황이죠.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으니까 그 쪽방에 한 분 한 분 누워 계시고 힘도 없고 드실 것도 없고 근데 병원이 하나 있고 교회가 있어서 베데스다라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을 많이 돌봐드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로 가서 그분들에게 준비한 물품들을 청년들이 가서 나눠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했으니까 근데 찬양 인도할 때 주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핵 환자들이기 때문에 빠른 찬양하면 안 됩니다. 왜? 숨이 차갖고 빠른 찬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찬양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힘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뭐 그때 성탄절이니까 뭐 캐롤송도 준비하고 창밖을 보라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그런 찬양들도 준비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도 준비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찬양을 열심히 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청들도 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니까 좀 위축되고 그랬는데 예배하는 동안에 굉장히 찬양 예배가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셨던 분들도 환한 얼굴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매일매일 삶이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지옥 같은 삶이거든요. 소망도 없잖아요. 그때 뭐 병이 빨리 낫는 것도 아니고 누구 돌봐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여기 들어와서 사는 분들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그 찬양하던 모습이 지금 막 예배 아까 찬양하는데 막 떠오른 거. 예배당이 한 요만했거든요. 이 정도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분들이 다 올라오셔서 또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왔다 갔겠죠. 근데 저희들이 드린 예배 가운데도 은혜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모두가 힘겹지만 그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감동을 받고 돌아왔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제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것이 부족하잖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좌우 한번 좀 보십시오.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가장 뭐 우리 강릉 지역은 이제 여름 되면 좀 많이 좀 빠지시거든요. 뭐 친척 오시면 빠지시고 그러시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프신 분도 계시고 빠지신 분도 계셔서 좀 자리가 좀 휑한 것 같고 또 우리 반주도 좀 안 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보면 예배하는 것이 좀 많이 힘들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찬양을 하면서 그런 감동을 그 모습이 기억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상황이 어떤지 아까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 찬양했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정한 날이고 약속한 날이고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억하는 날인데 성령은 2000년 전 그날 그 장소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이제 나오겠지만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까? 성령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지만 앞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얼마 전에 본 말씀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기 이제 색깔 빨간색 복음서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좀 색깔을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한 40일 가까이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거죠.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게 될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40일 정도 지난 이후에 한 곳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함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보면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올 것이다. 그때부터 성령이 새롭게 태어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시기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성령이지만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시기가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감동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다음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승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특별히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모여서 그러니까 다락방은 우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적인 그런 전통화의 다락방이 아니라 다락방은 우리는 창고잖아요. 그 이런 처마 끝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무언가 이게 막 쌓아놓고 그런 창고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다락방에 그냥 모였어요. 모임 장소에 넓은 회당 같은 거 우리로 말하면 이런 교회 같은 곳이죠. 넓은 곳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죠.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유대의 절기로 하면 6월절쯤에 못 박히셨어요. 6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6월절 되는 안식일 그 전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명절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6월절에 못 박히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 6월절로부터 50일 정도 지났을 때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그런 절기고 뭐 초막절, 칠칠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6월절 이후로 50일 정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을 계셨죠.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되려면 며칠 정도? 10일 정도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10일 정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뭐 했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 40일 동안 그들은 아마 전심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노아의 방주 사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비가 홍수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마지막 이제 수많은 동물들과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다 넣으셨어요. 딱 들어가면 비가 오면 좋으련만 비가 언제 왔죠?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이 방주 안에 지금 노아의 식구들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동물들, 암수 한 쌍씩, 수많은 짐승들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근데 비가 안 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오랫동안 만들고 동물들을 그리고 먹을 것을 다 저장해 놓고 비가 오면 홍수 심판을 오기 전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비가 안 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 시간이 일주일의 시간, 우리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일 거예요. 왜 비가 안 오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막 밖에서 조롱하는 거지. 뭐하냐, 아직도 해가 쨍쨍하다, 비 안 온다, 나와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니들 뭐하냐, 미쳤구나, 죽었냐 하는 사람들. 그 일주일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는 걸까? 자녀들은 아버지 왜 비 안 오죠? 아버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노아의 가족들은 일주일 시간이 엄청 고뇌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릴 때, 야,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안도에 어찌 보면 한숨을, 세상의 심판을 받는데 노아는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아마 그런 시간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일 정도 후에 오순절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에게 그 기다리는 10일 정도의 시간, 일주일보다 더 길었잖아요. 10일의 시간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약속 몇 날이 못 돼요, 며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3일이잖아요. 3일, 작심 3일 그랬고 3일 정도 자라다가 3일 지나면 흐지부지해지거든요. 이게 다 그렇더라고요. 아마 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3일 정도 지날 때부터 뭐야? 어떤 분들 가운데는 성령이 오는 거야? 성령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이런 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오는 거 맞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아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어찌됐든 한번 우리 결단해보자. 주님이 역사하신 것, 부활하신 것처럼 또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다려보자. 서로 격려하면서, 아마 딴짓 안 하고 이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렸을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다른 건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1절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이 되었다, 시간이 찼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다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시간이고,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이지만 최고의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주님의 약속의 때가 지금 오순절 바로 이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서 오순절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기도합니다. 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급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 일이 너무나 제게 급합니다. 하나님, 이걸 지금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도 번뇌하죠. 이 참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참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셨어요. 근데 언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은 하나님 11시 오늘 11월 11월이 된다. 오늘 며칠이죠? 5월 24일. 요즘은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5월 24일 11시 30분에 임해 주십시오라고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미련하여서 그걸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내가 정한 때 내가 그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니, 내가 모르는 사이 이미 다 해결해 놓고 그 상황이 수습된 가운데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할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지나서 생각해 보면 해결됐네? 응답이 왔네? 이런 경우를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는 알게끔 정확한 시간에도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도 그것이 임한 겁니다. 이들은 약속의 마음, 아마 120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 없었습니다. 이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마 이들은요, 아마 더 시간이 길었더라도 끊임없이 기다렸을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경험한 자들은 그러거든요. 기다리는 가운데 오순절 바로 그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받길 원하시는 분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해 놓고 왜 응답을 안 하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몇 번 기도한 분들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잊어버려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호련히 갑자기 임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이 되었으니 오늘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그날일 줄 모릅니다. 제가 날짜를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이들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할 때 날이 가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깨어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죠. 깨어도 일어나면 함께 부르짖는 것이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호련히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갑자기 바람 같은 것이, 지금 저는 선풍기 들어서 바람 소리가 모터 돌아가는 소리죠. 사실은 바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오는 것을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이는 것은 느껴집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밖에 요즘에 낮에는 날이 더운데 그 그늘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럴 때 싹 바람이 불면 얼마나 시원한가. 바람은 느낍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느낍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겁니다. 창문도 열어지지 아니하고 아마 당시 사람들은 아마 꼭꼭 걸어 잠그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 갇힌 속에 당시에는 뭐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호련히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방한 바람 소리가 뭐 휙휙 막 사람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리고 느낄 정도 같은 무언가 우리 가운데 오는구나, 무언가 움직이는 현상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렇게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옆에 누가 쑥 지나가 바람이 쑥 불어오는 것처럼 무언가 이곳에 임하였다 알 정도로, 느낄 정도, 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한두 사람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몇 명의 사람들이죠. 120명의 성도들에게 모두 다 느낄 정도의 그런 역사하심이 뜨겁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그래서 성령을 보통 불로
표현합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여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불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꼭 불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말 그대로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형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이 성령, 바로 여기 나오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불이 그냥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상징하면 불로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옛날 그 부흥사님들 보시면 불러 막 이렇게 하자. 목소리 깔고 불러 하는 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도 임하기를 그렇게 했던 적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저도 어린 시절 많이 그런 거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보여지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이 성경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아는 것도 없어요. 여기만 있습니다.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불이 머리 위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마치 모세가 경험한 떨기나무 불가 불타오르고 있던 그 모습과 같이 각자의 심령의 머리 위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되었다. 아, 성령님이 약속하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구나. 물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4절 끝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그들의 입술을 기도하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른 언어, 소위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 여기서 말씀하는 방언은 우리가 보통 하는 천사의 방언,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죠.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 대부분 다 외국어 방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쭉 보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자기네가 살던 그 지방의 언어로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중국어로 말하고 일어로 말하고 미국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고 뭐 등등등등 알 수 없는 언어들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배움이 있어서? 아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의 방언이든 외국어 방언이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내 뜻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떠라. 이런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히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임하셨느냐? 다시 한번 보시면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말씀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바람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보통 바람에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콧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거 홍해 사건을 가리킬 때에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콧김으로 물을 멈추게 하셨다, 물을 가르셨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서 바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느낄처럼 강한 바람, 때로는요, 우리 성령님 경험하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성령님이 아주 잔잔하게 만져주시는 아주 세미한 음성처럼 들린다 그런 표현하잖아. 세미한 바람처럼, 그리고 아주 잔잔한 그런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역사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임하시는 것은 강권적인 역사는 거거든요. 아주 놀랍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이 큰 숨을 내쉬는 것처럼 그런 물밀듯이 올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곳에 임했다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무언가 임하셨구나. 세미한 바람같이 온다는 것은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 잔잔하게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죠. 나를 만져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지금은요, 그곳에 아주 갑자기 강한 바람처럼. 왜 그랬을까? 어쩌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기도하지 않고 통성으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급한 휙휙 불어닥치고 막 바람이 느껴지고 드디어 시작됐구나 느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바람 소리를 들었다는 건 뭡니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로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처럼 때로는 강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잔잔하게 은은한 가운데 역사하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강한 바람처럼 역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급한 강한 바람처럼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흔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우리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탈진하여서 불의 사자 엘리야지만 자기가 목숨이 위급하다는 상황을 듣고 도망쳐서 완전히 탈진에 넘어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세미하게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야 힘들지, 이거 먹고 힘내. 물이랑 떡이랑 이렇게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습들, 이건 잔잔하게 세미하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뭐 하는 거야, 일어나 하면 엘리야,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겠죠. 근데 그때는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거든요. 평안케 하시고 머리를 어루만지시면서 힘들지, 수고했다, 내가 함께 하는 거 믿어라, 이거 먹고 힘내, 이거 먹고 힘내. 몇 번이나 그렇게 음식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경우예요. 이때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바람처럼 임할 때가 있습니다.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급하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건 특별 역사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특별한 현상이에요. 왜?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현상이고 보통은 잔잔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주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심이 이제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불의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이 우리 모닥불 이렇게 피워놓으면 이렇게 막 불이 타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길이 막 올라오는 그런 모양으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임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바람과 불,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런 파괴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힘으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이제 갇혀있는 곳에서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잔잔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할 정도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령이 분명히 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때로는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기도할 때도 보면요,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때는 뜨겁게 기도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끝날 때까지 그냥 이런 표현 좀 그렇잖아요. 맹수 그냥 막 끝날 때까지 조용히 하면 끝나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막 뜨겁게 기도할 때 보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뜨겁게 타올라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령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뜨겁게 나아가면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또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강권적으로 그들의 입술을 열어십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제 방언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방언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왜? 그래야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알파 코스 우리 다 해보셨지만 알파 코스 할 때도 우리 방언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언을 사모하지만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다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에요. 방언도 은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어떻게 방언하게 됐습니까? 자기의 의지로 어떻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입술을 열면 됩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방언받았을 거예요. 바람이 불고 불의 혁처럼 일어났다고 멈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여 음하셨습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입술을 바꾸셔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겁니다. 아마 방언하신 분들 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언어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 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알파 코스 진행하면서 방언 받고 싶다고 나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해야죠. 입술을 열고 기도하세요. 잔잔하게도 기도하시면 그 입술을 바꾸셔서 방언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오도록 부어주시는데 입술을 다물고 있다는 건 내가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방언 받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방언이 나오고 이것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만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든 말든 나는 가만히 있겠으니 나를 흔들어 놓으십시오. 그럼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기다릴 때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뜨겁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니 어떻게 됩니까? 그 5절 이후에 보면 그 이후로 성령에 사로잡힌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베드로 설교하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사실 말이 둔한 자입니다. 말 주변도 없는 자이죠. 변화산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졸다가 깨어나서 놀라운 것을 황홀한 것을만 보고서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살아요. 여기가 천국 같았거든요. 막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 이 달변이 아니에요.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부 그물지말했던 바닷사람 거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 성경이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쭉 읽어보시면 14절부터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라고 오순절 설교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구구절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쭉 전하고 너희가 못 박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전까지는 숨어있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히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설교할 때 역사가 나타나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한번 찾아볼까요? 2장 37절 지난주 수요일도 보았지만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은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탄식하며 베드로 사도들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와 같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부흥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말 로마가 국교가 그리스도 기독교가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면 오늘의 교회가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분도 계시겠지만 성령 충만이 뭐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임하여시고 오늘도 나에게도 강한 바람처럼 때로는 잔잔한 그런 세미한 바람처럼도라도 임하셔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부흥케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함이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의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도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뜨겁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이렇게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상하고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성령 충만을 유익함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 한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를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님을 오늘 우리 경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신 줄을 믿습니다. 바람 마가의 다락방 임하였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오직 주님만을 이해하는 귀한 선을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가운데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이곳을 태우시는 불러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태우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성령이 우리를 만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도 다시금 부응하며 성장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성령의 글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였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합심하여 간구하는 우리를 가운데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하여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도 성령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흔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이제 세상으로 달려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여 많은 영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뜨겁게 하신 성령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